만나 스며들었기 그대는 행동을 하는 것 아무때 나무에서 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고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을 예고게 있는 것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목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신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제9조 고소와 주님의 분부 즉 고소의 절차 누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되었다 하여 수송할 때 치리한 그 원고로 하여금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 주님의 교훈에 의해 먼저 피고인과 화목하게 하여 불동하는 재판을 열지 아니할 것이다. 앞서 말한 성경 구절 고소의 절차 누가 다른 사람의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모두 다 고소 재판을 구할 수 없고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가해자를 고소할 때 성경대로 먼저 가해자를 찾아가 주님의 교훈대로 권고해야 한다는 규정 이것은 단순한 교훈이나 권고가 아니고 반드시 순복해야 될 명령이다.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데 이것은 권고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리고 순종해야 될 주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다 고소하여 재판을 구할 수는 없지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가해자를 고소할 때 먼저 성경대로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게 되죠. 권고라고 하는 의미는 죄를 범한 자가 잘못을 깨닫고 뉘우칠 수 있도록 고소하기 전에 먼저 찾아가 사랑으로 권면하라는 말이다. 그리고 권고를 듣지 않고는 믿음의 형제 두세 사람과 찾아가서 재차 권면해 보아 만을 얘기하면 잃었던 생명을 찾은 것이니 기뻐할 일이요 만일 권면을 듣지 않으면 그때야 교회 알려 권증을 통해서라도 그의 잘못을 깨닫도록 하여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된다. 그러므로 고소하려 할 때는 주님의 교훈대로 권면하여도 소용이 없어 불갑을 고소한다는 사실을 진술하는 진술서를 고소장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진술서는 화해를 시도했다는 진술서가 아니라 권면했다는 진술서인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 재판 사건 성립에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갖추어져야 한다. 첫째, 소송할 만한 범죄 사건. 둘째,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의 절차를 따라 권면하는 권면에도 불응하는 악한 고집이다. 그러니 소송을 제기하려면 범죄 사건에 대한 소속장과 재령 설명서가 필요한 것처럼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는
절차를 따른 권면에도 불응하더라는 권면 사실을 진술하는 진술서도 반드시 갖추어야만 하는 것이다. 소소장 그리고 범죄 사건에 대한 재증 설명서 그리고 권면에도 듣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진술서도 갖추어서 제출해야 된다. 그러므로 제10조에 가서 7위가 직접 고소하고자 할 때는 전조를 준용할 것이 없으나 7위나 피해자 외 제3자가 기소하고자 할 때는 7위는 쌍방으로 종용이 화해하게 하고 가급적 재판하는데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 옳다. 화해 권고 7위가 권고할 때는 7위가 원고가 될 때는 고소 전 화해 권고가 필요 없다. 왜냐하면 7위는 직접 피해자로서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한 기소이기 때문이다. 당사자 간에는 화해가 필요하고 합의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당사자끼리 되어지지 아니하여 7위로 넘어가서 7위가 원고가 되어서 그 사람을 기소할 때는 합의가 전혀 필요 없는 까닭은 그것은 직접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기소위원들이 선정되어지면 기소위원들은 이 피해자와 합의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하죠. 7위가 원고가 되어 기소하기로 가결할 때는 앞에서 설명한 절차 이상의 노력 끝에 수행하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요.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병과 전형을 견고하게 하며 덕을 세우고 범죄한 자의 신령적 의익을 계도할 7위의 권세를 존중하는 특별 규정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7위가 원고가 될 때는 앞서 당사자끼리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화해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와 더불어 피고와 더불어 7위할 아무런 합의의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제3자 고소일 때는 직접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의 이행 의무는 없으나 혹 사감으로 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재판이가 재판 전에 쌍방화해할 것을 권고할 수도 있다. 제3자가 고발할 때는 마태복음 18장 15절의 말씀이 적용되지는 아니하지만 그러나 혹 사감에 의해서 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재판 전에 쌍방화해를 권고할 수도 있다. 제11조 기소위원 선정 7위가 기소할 때는 곧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원고와 기소위원이 되며 입밖에 소송한 자가 원고가 된다. 7위가 원고가 되는 경우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없을지라도 재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7위가 기소위원을 선임하여 그 기소위원이 원고가 되게 한다. 이 경우 기소위원은 각 7위에서 선정하지만 그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대표하는 원고가 된다. 기소위원은 원고인데 그 원고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대표하는 원고가 되어진 재판권이 되기 위해서는 소송한 자가 있어야 하고 범죄 사건에 대하여 고소하는 자가 있을 때만 재판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단과 부패한 행위가 성행하여 뚜렷한 행악자가 있어도 고소한 자가 없으면 징벌을 면하게 된다면 이것은 옳지 않다. 즉 부패와 어떤 도덕적 타락을 통해서 이단적인 행위가 성행함에도 불구하고 고소하는 자가 없으면 재판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고소한 자가 없으면 징벌을 면하게 된다면 이것도 허망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이다. 그러기에 반드시 고소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하지 못하면 기소위원을 구성하여 기소위원이 원고가 되어 재판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고소한 자가 없어 건쟁할 필요가 있는 경우 7위가 원고가 되어 기소할 수 있는데 이를 기소위원이라 한다.
7위가 기소하여 재판할 때는 그 회원 중 한 사람이나 혹 두세 사람을 기소위원으로 선정하며 기소위원이 원고가 되어 소속 고소장과 재증설명서 등 작성하여 기소위원이 원고가 되어 기소하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기소위원은 마치 형사재판에서 검사와 같은 위치에 있다. 이러한 원고는 자유로 고소한 것이 아니요 7위의 선임으로 된 자이기 때문에 권증전의 제2장 제9조대로 피고가 먼저 화목을 시도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기소위원은 반드시 해 7위의 회원이 되어야 한다. 당이면 당의원이 되어야 하고 노회면 노회원이 되어야 하고 총회면 총회원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 기소되면 기소위원은 자초지종 원고가 되어 피고를 논제하게 되며 재판은 당석 재판을 하든지 노인 경우는 재판국을 설치하여 위탁한 후 재판국에서 재판하게 되고 대의나 총회는 상설 재판국이 위탁하여 재판하게 되나 당회는 재판국을 별도로 설치한 것이 아니고 당회의 권증 7위로 변격하여 당의원 전원이 재판위원이 되어진다. 그래서 노회에서 재판하게 되어지면 재판위원회를 재판국을 설치하고 재판위원을 구성해서 목자가 재판장이 되고 그리고 그 위에 재판원들이 되어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노예도 몇 건의 재판해서 나온 게 있는데 대부분이 교회 문제, 목회자 문제가 대두리 문제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교회 재정 문제를 때문에 이제 재판에 걸려서 결국 면직당하게 되고 어떤 목사님은 이성관계 문제 때문에 재판에 걸려서 면직당하게 되고 어떤 분은 이제 노회장까지 지내면서도 결국은 노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제 노회원의 의무가 뭐냐? 노회비를 내는 건데 노회비를 내지 않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걸려서 재판하게 되고 결국은 교회에서 최종 면직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재판하는 목적이 뭐냐? 목회자의 경우에는 결국 끝에 가서는 면직, 파면을 당하게 되는 것. 그래서 면직과 제명이 있는데 교육자들에게는 면직과 제명이 있는데 제명은 말 그대로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걸 제명이다. 그래서 교회 노회 명부에서 삭제된 것을 제명이다. 면직은 말 그대로 당신은 목사가 아닙니다. 라고 파면하는 것. 그걸 면직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최종적인 것은 하더라고. 근데 재판 이제 마지막 재판하고 노예 이제 각 교회에다가 저거를 그 공문을 다 보내자면 판결을 이렇게 했습니다. 꼭 주문 일반 사회 그 재판국에서 하는 재판장들이 하는 그것과 동일하게 주문해놓고 아무 예시는 이러한 범죄가 있고 이러한 것이 있어서 면직을 명하노라 하고 재판장 누구 거기 이제 서기 누구 재판국은 누구 해갖고 이제 보내는데 일반 재판이나 교회 재판이나 거의 비슷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그래서 재판국을 노예에서는 재판국을 성취해서 할 수 있고 총회는 상설로 재판국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상설 재판국에서 할 수 있고 그러나 당회는 재판국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7위 권징 7위로 변경해서 당의원 전원이 재판위원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노예 대총회 등 재판부원이 기소위원을 견임할 수도 없고 견임해서도 안 된다. 기소위원이 앞서 말한 것처럼 형사재판에 누구와 같은 것이다?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검사가 기소해놓고 검사가 재판할 수는 없으니까 검사는 기소하는 거고 판결 누가 하는 겨? 판사가 하는 것처럼 여기도 노회나 대의나 총회 등 재판부원이 기소위원을 견임할 수도 없고 견임해서 왜냐하면 상회는
의원이 다수가 있으며 기소의원은 사실상 원고이기 때문에 본인이 기소해놓고 자신이 재판하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리는 당외 재판위에서도 마찬가지다. 비록 기소의원이 자의에 의한 원고가 아니라 할지라도 원고임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원고가 재판위원이 되어 재판할 수는 없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당회가 기소의원을 선임하여 기소케 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당회 안에 당의원 중에서 기소의원을 선정하고 그리고 그 기소의원이 어떤 문제 속에서 이제 사건을 처리하게 되어질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당의원의 수가 많을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장로의 수가 극소수일 때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 피고가 당의원이 아닐 경우, 이런 경우 장로가 1명인데 당회에서는 장로 1명이 기소의원이 될 수밖에 없고 기소의원은 원고로서 재판구권이 없기 때문에 결국 목사 1명만 재판권이 있게 되므로 재판할 수 없다. 일반 교회들 상대로 해서 어떤 기소를 하게 되면 장로가 기소의원이 되고 장로가 기소원이 되었기 때문에 재판부원이 될 수 없고 재판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원은 결국 목사 한 사람밖에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판을 할 수가 없다. 결국 장로 한 명인 당에서는 별도의 원고 없이는 당회가 기소하여 권증하지 못하며 그러므로 추리가 권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당의 결의로 노예 위탁 판결을 청원할 수밖에 없으며 장로에 대한 권증도 마찬가지 목사가 노예 위탁 판결을 청원해야 된다. 장로 한 사람, 목사 한 사람만 있을 경우에는 재판이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경우에 부득이 어떤 처벌을 하게 되어질 때는 노예에다가 위탁해서 노예에서 노예 재판국을 열어 노예에서 처결하도록 노예에서 결정하도록 위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장로가 2명인 경우는 그중 1명이 기소인이 되고 다른 장로 1명과 목사가 재판하면 되어진다. 장로가 피고일 경우 장로 1명이 있는 당에서 장로를 처리할 문제는 언제나 노예 위탁 판결 청원하여 한다. 장로가 2명이 있는데 그 중에 1명이 피고가 되고 피고인 경우 피고인 장로는 제척되고 다른 1명이 기소인이 되기 때문에 결국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목사 1명뿐이므로 이것도 결국 목사 1명으로는 단독 재판할 수 없게 되어 그 경우 당사자 제적 권리에 의거 피고인 장로를 제척하고 목사 1명만 장로 1명만 합의하여 논의로 위탁 판결을 청원할 수밖에 없다. 장로가 2사람인데 그 중에 1사람이 피고가 되었을 경우에 또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장로가 기소의원이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목사가 혼자 단독으로 판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할 수 없기 때문에 노회나 위탁 판결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장로가 3명일 경우에는 1명이 피고가 되고 1명이 기소인이 되기 때문에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결국 장로 1명과 목사 1명으로 이미 2명이 될 것이다. 여기에 문제는 과연 당의 성수가 되느냐 하는 것인데 피고와 원고는 제적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장로 3명 중 1명만 7위당의 재판권을 가진 회원으로 참석하게 될 것이니 장로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당회가 성수된다는 규정에 의거 결국 당회의 성수가 되지 아니하여 재판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게 문제이다. 결국 이 문제는 기소위원회 출석을 당회원으로서의 출석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아니냐가 귀결되어지는데 즉 한 사람은 피고 한 사람은 기소위원 한 사람은 이제 7위 당의원이 되는데 그런데 기소위원 장로가 출석위원으로 참여할 때 출석 과반수로 이제 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결국은 기소위원은 자의로 고소한 것이 아니고 이제 7위에서 선임한 원고이기 때문에
비록 재판권은 없지만은 당이 원임에는 틀림이 없다. 당이 원임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기소이원이랄지라도 당의원으로서 출석하였기 때문에 대성수에는 포함되어진다. 그러므로 원고의 임무를 담당하기에 판결에 관여할 수는 없지만 따라서 장로 3명일 때 1명이 피고가 되고 1명이 기소의원이 되어도 결국은 피고는 제척되고 장로 2명이 출석하였으므로 대성수가 되며 재판의 기소의원은 원고 역할을 하고 목사 1명과 장로 1명이 재판할 수 있게 되어진다. 결론적으로 장로 2명 이하일 때는 당회가 장로를 직접 기소하여 처리할 수 없지만 장로가 3명 이상일 때는 스스로 재판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상일 때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죠. 원고가 개인이 원고가 되는 경우는 고소 또는 고발을 불문하고 소송을 제기한 자가 원고가 되어진. 7위가 기소하지 않으면 고소 또는 고발을 불문하고 소송을 제기한 자가 원고가 되게 된다. 12조에 가서 7위가 기소하여 재판할 때는 그 회원 중 한 사람이나 혹 두세 사람을 기소의원으로 선정할 것이니 그 의원은 자초지종 원고가 되어 상회의 판결이 나기까지 행사할 것이다. 만일 소송 사건이 상회에 송달될 때에는 기소의원은 지원대로 상회원 중에서 자기 변호인을 지명 청구하고 상회는 그 청구에 의하여 본 회원 중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을 재판에는 반드시 검사가 있는가 하면 또한 변호사가 있게 되는데 여기도 이 재판에 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게 되어진다. 기소의원과 변호인 7위가 원고가 되어 재판하려 할 때 7위 회원 중 1명에서 3명을 선정하여 기소의원이 되고 기소의원은 원심 원고가 되어 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상소하면 상소심 종결 때까지 본건에 관한 소송을 수행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법정은 무슨 죄? 3심제잖아. 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마찬가지로 이 교회법에도 당회에서 해결 못되면 노회로 가지고 가고 노회에서 해결 못되면 총회로 가지고 가고. 그래서 총회가 최종 이제 결론을 맺게 되는데 그래서 상소되면 상소심 종결까지 기소의원이 계속해서 그것에 관하여 주관하게 된다. 소송을 수행하게 된다. 즉결 심판의 기소의원을 제외한 모든 기소의원은 소송을 제기할 때 고소장, 재정설명서를 제출하여 원고가 되어야 하고 그 사건이 상소될 때는 기소의원이 원심 원고이기 때문에 상소심에서 원심 원고인 기소의원이 피상소인이 되어 재판을 받는다. 예컨대 당에서 기소의원을 내어 재판하는 것이 노예로 상소되었을 때 그 당회가 피고되는 것이 아니고 당회 기소의원이 원심 기소의원이 피고가 되어 자초지종 재판에 임하게 된다. 당의원 중에 당회 하던 것을 거기서 결정을 못 짓고 노예로 했을 때 노예의 기소의원이 원심 피고인이 되어서 이제 노예 재판을 받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죠. 변호인은 피상소인인 기소의원을 돕는 역할을 감당한다. 기소의원은 기소의원의 요청에 따라 7위가 선정하여 직무를 감당케 한다. 제13조 교회는 다른 사람을 해방하고 다른 사람의 해방을 당하고 그 지위에 대하여 그 일의 조사 변경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가 상당한 줄로 인정하면 위원 1인 이상을 선정하여 조사 해부하게 할 것이요 그 지위는 그 위원의 회부를 접수하여 기록에 기재함으로 그 사건을 종결한다. 조사 변명의 요청은 터무니없는 헛소문 때문에 명예가 심히 훼손된 자가 7위의 그 풍문을 조사하여 그 풍문이 허임을 확인하고 자신의 결백을 변명해 달라는 청원이다. 변명청원
터무니없는 헛된 소문 때문에 자신의 명예가 심히 훼손되었을 경우 치리에다가 그 풍문을 조사해서 그 풍문이 헛된 소문이 허임을 밝혀주고 자신의 결백을 변명해 달라고 하는 청원이 변명 청원이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이따금 형황된 풍설로 교회를 혼란케 하며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례가 가끔 있게 되는데, 해방을 당하는 사람이 그저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오래 참으면 일이 저절로 밝혀져서 깨끗이 해소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대로 내버려 두면 둘수록 더욱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 전도의 문을 가로막으며 교회의 건동을 손상하게 되는 때가 많다. 내버려 두면 제3자에게 더욱 큰 의심을 주게 되므로 조사해서 그 모든 것이 깨끗이 밝혀지면 공연한 오해를 방지할 수 있고, 또 함께한 풍설로서 형제를 해치려 하던 자도 스스로 부끄럽게 여겨 돌이킬 기회를 주게 된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어떤 자그마한 것이 크게 확대되어서 여러 소문으로 퍼지게 되어지므로 당사자에게 어떤 아픔을 주고 치명타를 안겨주게 되어지고 명예를 실추시키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듣고서도 묵묵히 주님만 바라본다고 말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참고 기다리다 보면 모든 소문이 자자해지고 잠잠해질 뿐만 아니라 오해가 풀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대개의 경우 내버려둘수록 더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 전도의 문을 가로막고 교회 건덕을 손상케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버려두면 그 또 다른 제3자가 큰 의심을 품게 되고 아픔을 겪게 되어지므로 이러한 잘못된 풍문을 치리해다 요청해서 밝혀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변명 청원이다, 그렇게 말하죠. 교회 안에 건축하고 나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 건축을 하고 나면 누가 건축원금을 또 횡령했다, 목사님이 건축원금을 횡령했다, 그러한 소문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충주에 어떤 목사님이 예배당을 잘 져놓고 목사님이 교회 건축하면서 돈을 많이 횡령했다, 떼먹었다, 그런 소문이 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목사와 당회원 간에, 목사와 교회들 간에 어떤 논쟁이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반드시 목회자들은 어떤 행정적인 면에 있어서 영수증 처리를 잘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영수증 처리를 잘. 근데 이 목사님이 모든 영수증 처리를 꼬박꼬박 꼼꼼하게 잘 챙겨놨어. 그래가지고 저는 결국에 가서는 그 영수증 처리를 가지고 자신의 누명을 벗게 되고, 결국은 그 교회는 오래 있지는 않았지만 그 교회에서 건축 잘 해놓고 교인들이 거의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었는데 거기서 사임을 하시고 그 옆에다 다시 나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누명을 쓰고 할 때 이러한 것들을 벗겨주세요. 내 누명을 벗겨주세요 하고 변명 청원하는 것이 변명 청원서이다. 그래서 허황된 풍설로 형제를 해치려 하거나 부끄럽게 여긴 것을 이 조사 변명 신청은 물론 풍을 퍼뜨린 자를 찾아 옳고 그른 것을 가려 처벌해달라는 고소가 아니고 고발이 아니고 풍문이 허위 사실임을 치리해가 조사하여 자신의 결백을 변명해달라는 청구다. 이런 양심의 자유 원리를 따라 치리해 교인의 권리로 조사 변명을 구하는 것이다. 풍문을 조사해서 처리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처리해달라는 고소가 아니라 처벌해달라는 고소가 아니라 허위 사실임을 명명백백히 밝혀서 나의 결백을 입증해달라고 하는 하나의 변명 청구서다. 구두로 청원해도 무방하겠으나 해방을 당한 처지에서 흥분한 마음으로 구두로 설명하기보다는 오히려 피해 사실을 조리 있게 조목조목 문서로 설명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7인 합당한 줄로 알면 1인 이상 조사위원을 선정해서
풍문을 조사하여 사실 무근이면 사실 무근임을 밝혀주고 풍문이 재발되지 않도록 회중에게 경고도 한다. 그 접수가 온당하다고 생각되어지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래서 그 조사위원들이 모든 것을 조사하고 형편을 살핀 후에 사실 무근이면 사실 무근임을 밝혀서 재발되지 않도록 풍문이 재발되지 않도록 헛된 소문이 나지 않도록 회중에게 경고한다. 임은 조사 변명 청원서 성명 옆에 쓰시고 생년월일 쓰고 소속 7위 대한예수교장교회 땡땡교회 그리고 주소 청원할 사람의 주소 그리고 성직 집사면 집사 권사면 권사 장로면 장로 목사면 목사 나간 성직을 쓰게 되고 상기 본인은 구역관리 관계로 구역장과 자주 만난 일이 있는데 이것을 누가 보고 발설자를 알게 되면 발설자의 이름을 적을 수도 있고 마치 불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소문을 퍼뜨려 본인의 명예가 크게 해방되고 교회 건덕상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사오니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허위 사실임을 밝혀 더 이상 이와 같은 소문이 나지 않도록 조사 변명하여 주시기를 청원하나이다. 이게 예문이에요. 본인은 무슨 관계로 인하여 누구와 자주 만났는데 그것이 또 어떤 사람이 보고 불륜 관계인 것처럼 소문을 퍼뜨려서 본인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어 교회 건덕상에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사오니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허위 사실임을 밝혀 더 이상 이와 같은 소문이 나지 않도록 조사 변명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요즘에 어떤 교단에서 어느 목사님이 저 일산 가갖고 어떤 권사님과 본 입장에서는 상담하러 갔다고 하는 것이고 제3자 입장에서는 불륜 장소다 해가지고 문제를 발설하게 되어지고 이제 총회장으로서의 물론 임기는 다 끝났지만 담임 목사까지도 사임을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는 어쨌든 이처럼 풍물 헛된 소문이 그만큼 무서운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의 청원이 누구 그리고 대한예술장로회 무슨 교회 당회장 쥐라 이렇게 해서 양식을 만들어 쓰면 된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문이요 양식이요. 다음 해당한 자에 제기하는 소송을 접수하려 할 때는 그러므로 신중히 고려함이 옳다. 이 풍문에 대한 어떤 변명 청원을 할 경우에 당회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 신중하게 접수해야 된다. 평소에 피고에 대하여 혐의가 있는 자, 다음 해당한 자가 제기하는 문제, 어떤 교회 문제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어떤 것을 제기할 때에 신중히 고려해야 되는데 그것은 평소에 피고에 대하여 혐의가 있는 자가 고소할 때 그렇게 말하죠. 평소에 피고에 대하여 혐의가 있는 자, 여기서 혐의라고 한 말은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자, 즉 내가 고소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하여 좋지 아니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자가 고소할 때라고 이렇게 말하죠. 성격이 불량한 자, 재판하기를 좋아하고 남을 편하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폄하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그렇게 말하죠. 성격이 불량한 자라 그렇게 말하죠. 성격이 불량한 자가 제기하는 문제, 재판 혹은 처벌 중에 있는 자, 피고의 처벌을 인하여 이익을 얻을 자, 소송을 좋아하는 성질 있는 자, 지각이 부족한 자가 소송할 때 잘 유의하여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 기각사유, 신중히 고려함이란 앞뒤를 생각하고 소송 제기자가 취할 이익 및 교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교회에 유익되는 경우는 이를 기각함이 당연하다. 즉 그리스도의 권능을 훼손시키는 사건일 때 기각시에는 기각사유와 근거 법조문을 명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신중히 고려해야 할 소송자, 평소에 피고자에 대하여 혐의가 있는 자, 앞서 말한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하여 나쁜 감정,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진 사람,
혐의가 있다고 하면 피고와 사이가 좋지 못하여 대립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 성격이 불량한 자, 재판 혹 처벌 중에 있는 자, 재판 중에 피고나 원고를 불문에 있는 자는 자신의 재판 사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와 직간접적인 관계에 있는 자를 무고히 고소하거나 맞고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재판 중에 처벌 중에 있는 자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재판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무고히 맞고소할 수도 있는 자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처벌 중에 있는 자는 자기가 받을 처벌에 악한 감정을 품고 도덕적 측면에서 역시 무고히 모함하여 고소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의 고소는 가급적 접수치 않는 것이 옳고 접수하려 할 때는 신중히 살펴서 해야 한다. 피고의 처벌 인하여 이익을 얻을 자, 피고가 처벌일 경우 반사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는 이것을 기대하고 역시 무고의 상대방을 고소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소송을 좋아하는 성질 있는 자, 사람들 가운데는 조그만 일도 정의 사실인 것처럼 사사건건 꽃들을 잡아 소송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소송에 이끌려 이걸 난 사람들은 소송에 이르지 않도록 선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소송하는 자도 있다. 문제도 아닌데 문제거리를 만들어서 소송하는 자도 있는데 이것을 습관적 소송자라 그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습관적으로 소송을 좋아하여 고소하는 자의 소송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곤란한 것이므로 이런 자의 고소는 쉽게 접수하자는 것이 헌독상 옳을 것이다. 시각이 부족한 자, 시각이 부족하다 하면 사리에 대한 분별력과 판단력이 부족함을 의미하고 이런 사람이 제기하는 소송을 접수하려 할 때는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불신자의 고소는 아예 접수하지도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는 자와 후세 상고를 믿지 아니하는 자의 고소는 신빙할 수 없기 때문이다. 권징조의 제8장 56조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는 자와 후세 상고를 믿지 아니하는 자와 선서의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는 자 외에는 채용할 만한 증인이 된다고 말한다. 또한 적법한 원고가 거류할 때 고소하려 할 때에 반드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고발관할 질의에 접수해야 된다. 적법한 원고가 고발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반드시 구비해야 된다. 고소장, 재정설명서, 권면 진술서. 고소장은 직접 제출하기도 하고 의식서나 내용증명으로 보내기도 한다. 고소장 접수 시 서기가 해야 할 일, 노예인 경우에 당해나 시찰의 경유 여부와 부전지가 적합한지를 살펴야 한다. 여기서 부전지라고 한다면 덧붙일 부, 그리고 기록할 전, 종이 지자를 사용해서 부전지라 그렇게 말하는데 소송의 내용이 제4조에 의해 재판 안건이 되는지를 살펴야 한다. 권징조의 제4조에는 재판 안건으로 성경의 위반으로 준거할 만한 일이든지 성경에 의하여 제정한 교회의 규칙과 관례에 위반되는 일이든지 다른 권징조례로 금지할 일이 아니면 재판하게 되지 아니한다라고 했다. 최상의 헌법 적용 여부와 재정 설명서의 증인의 성명 기록 여부를 살펴야 한다. 원고로서의 적용 여부를 본 조문에 따라 살펴야 하고 그 사람이 원고의 자격이 있는지를 유별히 살펴야 한다. 마태복음 18장 15절의 말씀대로 행한 권면 진술서 여부를 살펴야 한다. 고소장을 반려할 때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기록한 부전지를 붙여 반려해야 하고 소송 내용이 전에 소송하였다가 취소하였거나 재판에 의해 죄를 벌하지 아니한 사건의 재소송이라면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반려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법은 일사부재 원칙, 즉 한 사건에 대해서 두 번 처벌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하죠. 소송 내용이 전에 소송하였다가 취소하였거나 재판에 의해 죄를 벌하지 아니한 사건의 재소송이라면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반려해야 된다. 제15조
기소인이 질의에서 선정한 위원이 아니요 자유로 소송한 자이면 개심하기 전에 질의인은 먼저 경계하되 송사가 허망하여 노의 악의와 경솔한 심사가 발현되면 형제를 해방하는 자로 처단하겠다 언명할 것이다. 개심하기 전에, 다시 말해서 재판이 시작되기 전이라고 말하죠. 원고가 질의해서 산정한 기소위원이면 개인적 이해관계나 원한관계가 아니라 공무집행 차원이므로 고소자에게 경계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기소위원이 마치 형사재판에서 누구와 같은 것이다? 누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이 아니라 질의에서 선정된 기소위원은 자신의 개인적 이해관계나 원한관계가 아니라 공무를 집행하는 자이므로 고소자에게 경계할 필요가 없다. 원고가 개인으로 이해관계나 원한관계로 소송하는 경우를 전혀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고소인의 고소의 진실 여부를 위하여 원고에게 만일 허위사실로 고소한 것이 발견되어지면 무고, 명예훼손, 질의 기만을 이유로 처벌할 것임을 미리 통지하므로 경솔한 고소가 없도록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고소가 남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공지를 하게 되어지는데 고소인이 고소의 진실 여부를 위하여 원고에게 만일 허위사실이라면 그리고 허위사실로 고소한 것이 발견되어지면 당시엔 무고와 명예훼손과 질의 기만으로 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미리 공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이는 선수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재판 개심 전에 원고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고소장과 재증설명서 제16조 소장에는 범하였다는 재산을 밝히 기록하고 재증설명서에는 범죄의 증거를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니 범죄의 날짜 및 처소와 정령과 각조에 대한 증인과 성명을 자세히 기록할 것이다. 그러면서 소송을 제기하려면 원고가 지금 소송을 제기하는 거니까 원고의 입장에서 고소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고소장에는 범법한 제목을 분명하게 기록해야 하고 범죄 상황을 명료하고도 간결하게 기록하고 적용되는 법조문을 기록할 것인즉 소장에 기록된 재증명을 증명하는 설명을 상세히 기록한다. 범죄의 날짜 그리고 범죄한 장소 그리고 증인 등을 육하 원칙에 의거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하였는가를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그리고 증인의 성명, 거기 증인이 있으면 증인의 성명, 연영, 주소, 교회 직분, 소속, 치례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범죄한 사실을 설명해야 한다. 제17조 소장은 한 조에 한 가지 범죄 사건만 기록하되 한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범행을 동시에 고소할 수 있고 매 사건의 재증 설명서를 각기 제출할 것이며 치리는 결의에 의하여 그 모든 사건을 일시에 재판하되 매 사건을 축조하여 가부 결정을 한다. 축조라고 한 말은 해석이나 검토에서 한 조목 한 차례씩 쫓아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노예할 때도 이제 어떤 서기들이 나와서 헌의보고할 때 그것을 임시보고로 받느냐 아니면 축조해서 받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특별히 이제 정치부에서 나와서 정치부 서기가 와서 보고할 때가 중요한데 모든 교회 안에 청원은 다 정치부를 거쳐서 각 상비부에 이제 배송이 되기 때문에 정치부의 보고가 중요하고 그 정치부에 이제 보고하는 중에 서기가 보고할 때 아무개건은 어디로 보내니 올당합니다 하면 허락이요 이렇게 하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때 그것을 가르쳐 축조 보고서를 하죠. 한 건 한 건마다 허락받아서 보내고 허락받아서 결정하는 그것을 축조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서도
매 사건 한 사람인데 계층이 여러 가지야. 그렇다고 여러 가지로 따로따로씩 한 것이 아니라 한 건에 대하여 제목별로 써서 이제 축조하여 고소할 수 있고 축조하여 가결할 수 있게 모든 사건을 일시에 재판하되 그래서 세상 법정도 어떤 한 사람을 이제 재판함에 있어서 건건히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뭐에 대한 것이 있고 설명해주고 이것은 무죄, 이것은 또 뭐에 대해서는 유죄 하면서 무죄 받는 게 있고 유죄로 나오는 게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든 사건은 하나의 사건으로 축소하여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복수 범죄 고소와 승리 동일인에 대하여 여러 범죄 사건을 고소하고자 할 때는 고소장은 한 장으로 하지만 그 소장에 여러 가지 범죄 사건을 각각 개별로 기록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재정설명서 각각 기록하되 한 통에다 기록하여 제출해도 된다. 각각 재판국을 따로 구성해 재판한 것이 아니라 한 재판국에서 동시에 재판하되 각각 심의하여 각 제목별로 유무죄를 각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한 재판관이 모든 것을 재판하되 제목마다 유죄, 무죄로 판결할 수 있다. 한 재판이 여러 가지 범법한 사실을 병합 심리한다. 이것을 여러 가지 제목들을 같이 심리하는 것을 병합 심리다. 그렇게 말하죠. 병합 심리. 한 재판국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심리하는 것을 병합 심리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판결은 각각 제목별로 유무죄를 판결하여야 한다. 병합 심리를 하지만 이것은 죄가 있고 이것은 죄가 없다. 유죄와 무죄를 각각 판결해야 된다. 제18조 손해를 당한 사건의 피해자 측의 개인 꼭 두 사람 이상이 직접 고소하고자 하면 그 소장과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에 기록한 바 주님의 교훈대로 행하였다는 진술서까지 제출할 것이다. 고소 사건의 성립, 재판 사건이 성립되려면 소송할 만한 범죄 사건과 원고 혹은 기소의원이 있어야 하고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가해자를 고소하는 고소장이 접수되어야 한다. 앞서 수차례 말한 것처럼 이 재판이 형성되려면 반드시 원고 고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죠. 그런 고소한 자가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적시해서 제출해야 된다. 그러므로 돌아가서 교회 안에서는 고소하기 전에 먼저 가해자를 찾아가 주님의 교훈한 대로 사랑으로 권면해야 하고 그리고 권면을 듣지 않으면 믿음의 형제 두세 사람과 같이 찾아가서 재차 권면해야 한다. 고소하려 할 때 주님의 교훈대로 권면하여도 듣지 아니할 시 불갑을 고소한다고 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권면 진술서를 고소장과 함께 제출해야 된다. 중요한 것은 권면했다고 하는 권면 진술서를 고소장과 함께 고소하는 사람은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 그것이 권징조리의 내용이다. 그렇게 말하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영 애기 때문에 했어요. 진희주 정인수 김성규 감사합니다. 신채리 네. 신현종 이성기 김성수 이정수 네. 최수빈 전길수 자비로우신 주님, 이 학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잘 마친 말씀을 감사합니다. 교회 헌법을 통해서 배우고 익힌 것들을
목회 현장에서 사역 현장에서 잘 적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유익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늘 성령과 지혜와 믿음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 교회의 일꾼으로 삼으셨으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존경과 명철을 더하시고 성령의 내주 동거하심이 충만하도록 권고하여 주옵소서. 연합성 총회산하 분주를 기억하시고 학장님을 기억하시고 수관 모든 선별을 기억하사 성령의 이루하심이 함께해 주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으로 주께 돌아와 구원받는 무리가 날마다 또했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을 통해서 이 학교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경영하신 바가 이루어지도록 늘 성령의 이루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은 뒤어지며 나의 경영한 반드시 이룰 약속하신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시며 변혁됨이 없다 하셨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게 하시되 이전이 여호와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역사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대명하며 깨어있는 하나님의 교회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 믿음의 사람들 양육하며 소명자들을 세우기에 부르감이 없도록 늘 성령께서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